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카페에 이제 자료가 올라갈 텐데요. 그분들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그냥 미크라라고 부른답니다. 미크라라는 말로 부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법은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하고 틀리는데 뭐가 틀리느냐? 이제 어디 있어? 우리가 성경 구분하는 거하고 그 유대인들이 성경 구분하는 게 틀려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가 율법서,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를 요거를 갖다가 느비임, 크게 쓰고 나보다. 세 번째가 성문서를 크투빔. 원래 이 토라는 말은 지금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을 그 나라 말로 그냥 읽은 거예요. 토라는 원래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율법은 또 다른 말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비임은 선지서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게 느비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예언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문서는 기록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들. 이것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토라, 느빔, 그 다음에 크투빔에서 요 앞자를 딱 따서 그 타나크, 여기에 TANA 타나크라고 한다고. 타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미크라라고 그랬죠. 미크라라고도 하고, 성경을 그들의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미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구약 성경을. 자,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구분법. 이분들은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의 구분법은 다른데 뭐가 틀려요? 처음에 율법서는 똑같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은 이어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가 뭐예요? 자, 불러보세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절대 안 드릴 거예요. 율법서는 창출, 레민, 신명기. 이걸 갖다가 율법서라고 해요. 요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하고, 역사서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네? 에스더까지. 몇 권일까요? 한 타스? 네, 12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요거를 갖다가 성문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그래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요거는 뭐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몇 권이요? 5권. 그러니까 5, 12, 5, 몇 권이에요? 나머지는 그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여기 말라기까지. 예언서. 그리고 여기 대예언서. 대예언서가 뭐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다음에가 뭐가 있어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몇 권이? 5권. 여기 간단하죠? 5, 12, 5, 그 다음에 또 5예요. 대선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12. 50이네. 다 그냥 50.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든지 예언서라고 하든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 구분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재를 책을 사서 보면은 이제 그걸 구분하는데 이 책도 그래요. 이 책이 잘못 산 거예요. 이거는 이 책이 잘못 쓴 거예요. 원래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든 성문서든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책 이걸 하는 분이 이걸 깊게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원래 율법서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성문서, 그 다음에 선지서나 예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눠요.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제가 나중에 이거는 좀 써서 드릴게요. 좀 보시면은. 그리고 여러분 카페에 다 올려가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크라나 타낙이라고 그래요. 미크라,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6쪽에 보니까 일단은 크게 성경을 두 개로 구분하면 성경 66권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은 세자로 뭐라고 풀 수 있어요? 새 언약.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새 언약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새 언약, 신약은 그냥 신약 성경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은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그 말씀이에요. 네? 그 신약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신약의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속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대요. 마음과 이 속에 기록을 해 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죄를 사시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받았잖아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두어져 있다면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새 언약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얼마나 그 예레미야서 31장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에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씀에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온다는 새 언약도 거기에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의미를 오늘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안 다뤄봤죠. 그렇죠? 새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을 안 다뤘어요. 그런데 그걸 다뤄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써주시라고요. 새 언약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크게는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래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아까 교수님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약, 새 언약이라는 말씀에 비해서 옛날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이라는 말 쓰지를 않아요. 우리는 성경,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을 세자로 무슨 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것도 구분하겠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으면 그 나라 그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그들이 성경을 구분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미크라라고 하는 타낙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줘야 돼요. 혹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두 제자하고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 있는데 엠마오라는 길이랍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24장을 잠깐 보세요. 24장이 보이시죠? 자, 24장이 누가복음 24장. 네, 27절 찾으셨습니까?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스님과 자기의 하는 것을 아멘.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모세와 모든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너무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낭망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이들은 믿지를 않고 있어요. 더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한 말씀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한테 미련하다는 얘기를 하실까 그냥.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고 뭐한 사람?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를요 잘 믿어야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그 쫑프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좀 무한할까. 근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발 좀 믿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에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이러죠. 자, 처음에 여기 모세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 있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모세의 글은 뭐겠어요? 율법서가 뭐가 있어요?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 아시죠? 그래서 그냥 모세라고 한 거예요. 모세의 글, 또한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거를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지자라고. 선지서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사야부터 말라기만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서라고 하죠.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빼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선지서, 이걸 갖다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후기 예언서. 이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그것만 예언서라고 하죠. 그것만 예언서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언서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전기연서, 그 후기연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신학 공부를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그 구분법에 근거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것도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도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하셨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뭐 룻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삶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모세와 이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의 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는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누구한테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중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선포해 주는데, 말씀을 전해 주는데 그들의 중심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약 말씀 들으면서 중심이 뜨거워지십니까? 네, 뜨거워져야 정상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막 뜨거워져야지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있었어요.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24장 44절 볼게요. 또 이르시, 이건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자, 이건 제자들에게 쭉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는 세계 구분법이 딱 나오죠. 모세의 율법,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오경. 막 섞지 마세요. 그거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고, 율법서, 그냥 하나 통일을 하자고요. 누가 기록했냐 할 때 모세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걸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모세가 5 두루마리를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이 선지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시편, 성문서의 대표.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 성경을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 구분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쫙 설명해 주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구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게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약과 신약, 여러분 6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된 동기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에 의하여 신약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나머지를 구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들의 의견하고는 좀 틀려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네, 그러니까 그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냐고. 뭘 찾아봐요, 그거를. 창세기 1, 2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3장이죠. 뭘 찾아보기는. 타락장이 3장이잖아요. 최초의 예배드리다가 살인한 장면은 어디 나와요? 4장이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깨고 있어야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창세기 1, 2장 얘기고, 3장으로 가서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 거기서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진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건 육적인 사망이고 영적 사망에 누구하고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됐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됐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무슨 화가 나셨느냐?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에덴 동산 그 정원에 딱 가보면 있잖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가 있고 또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아, 그 죄를 졌어도 그거 먹으면 영생이에요. 야,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죠. 그게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 분이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어도. 네,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들의 속셈을 알아가지고 빨리 내쫓아버렸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고는 딱 그 주님의 군사들로 하여금 그걸 탁 지키게 하잖아요.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따라온 게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없이 하고자. 근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귀. 성경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인가 나올 거예요. 한번 잠깐 봐보세요. 이왕이면 시간 지적인 것 있고 2장 14절 15절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깊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답니다. 2장 14절 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미니 아멘. 이럴 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내용에 보면은 자녀들, 그 주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혈과 육에 다 속해 있죠. 혈과 육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데 그도 예수님도 자녀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분으로 왔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무슨 세력을 잡고 있어요?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뭐 하시며? 멸하시며 그 마귀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죽기를 두려워합니까? 그거는 아직도 거기서 자유함을 못 누린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순간에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죽자마자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로 가니까. 네.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썩어진 육신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됩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써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회복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과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달달달달 떨면서 종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주려고요? 해방시켜주시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여러 가지 역사하신 기록이 구약이다.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그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요? 예수님.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분이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그 성령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눈으로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대표주자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범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줬어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두 번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세상의 죄로 다 관영하자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 그런데 노아를 향한 그 기대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또한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 위해서 첫 사람 누구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이제 그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로 향했던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심이 이제 그들로 남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딱 주셨습니다. 마음을 딱 주셨는데 그 12개 지파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꼭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 지파 얘기하다가 유다가 아주 귀한 일, 구속의 사역의 아주 모형으로서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중에 기대했는데도요. 유대인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가만히 보는데 문제는 그때 말씀합니다. 사람들 봐도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어. 예수님은 그랬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런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포로기 때의 남은 자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적게 누구를 뽑았어요? 12제자를 뽑으시고 뽑으신 다음에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제가 있는 걸 그대로 교회, 이것도 이게 성격이 맞으셔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흩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각각 다 뿔뿔이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의 회심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교회들.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결국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또 관심이 그냥 제가 이거 내용을 한번 풀어봤어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대략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 39권. 그런데 구약 성경이 어떤 나라 말로 쓰였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니까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 그래서 또 다른 여기는 이스라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한 교수님 이런 표현을 해요. 구약은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 쉽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만히 봐보세요. 창세기 내용을 쭉 보면은 1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예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 이것을 구약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 그럴듯하지 않아요? 내용이? 구약이,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심, 이스라엘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신약으로 쭉 전개되고 있고요. 신약은 27권인데 이 신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됐다고요? 헬라어. 원래 구약 39권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아람어도 거기에 종종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신약은 예수님부터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맨 처음은 온 인류의 처음을 보려면 창세기를 보시면 되고요. 인류의 맨 끝을 보려면 계시록을 보면 돼요. 처음부터 막 중간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처음과 마지막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딱 보면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이야기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구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그들 그대로 놓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한 회복된 우리들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회복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이 시대, 열 시대 있죠. 창조시대, 그 8쪽에 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해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실제 역사는요, 여기에 나오는 그 11권이죠. 바로 옆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니에미야. 여기에 이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딱 연결됩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잠깐.